박수 소리가 크네요. 박수 소리가 클수록 북한 생각이 납니다. 짧은 시간이어서 길게는 말씀 못 드리겠고 5분짜리 동영상 하나 간단히 보시고 그리고 말씀 간단히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준비됐으면 좀 틀어주시죠. 지난 1월 말 북한에 들어간 뒤 연락이 끊긴 캐나다 토론토 큰빛교회 임현수 목사가 북한에 억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에 억류된 한국계 캐나다인 임현수 목사가 북한이 10개월째 억류하고 있는 한국계 캐나다인 60살 임현수 목사에게 종신노역형을 선고했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조선나라 임현수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60조 국가정복 군모죄 부단에 의하여 무기 유동경영에 처한다.
박수를 받으니까 좀 이상하네요. 이게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시는 게 너무 보기도 좋고 또 대한민국 왜 이런 나라가 있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 종로 한복판에 있는 이 교회가 또 특별히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도록 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2년 저 6개월이 아니고 7개월 9일 동안 이제 갑자기 잡혀갖고 감옥에 들어가서 독방에서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독방에 있었고 감옥 전체에는 죄수는 저 한 사람밖에 없었고 저를 지키는 간수들은 50명이 지켰습니다. 40여 명은 항상 권총을 차고 두 사람씩 2시간씩 교대로 24시간을 늘 지켰습니다. 자유를 완전히 빼앗겼고 24시간 1초도 제 자유로운 시간은 저한테 주어지지 않았어요. 강제 노동이 시작됐고 2달 만에 몸이 다 망가져서 움직일 수가 없는 상태가 됐고 손가락이 접을 수도 필 수도 없는 상태가 되고 처음에 뭐 물집 잡히고 피투성이가 되더니 그 다음부터 관절이 다 망가지더라고요. 강제 노동이라는 게 이렇게 힘든 건지를 몰랐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얼어붙은 땅을 깨서 파야 되고 얼어붙은 석탄 창고에 들어가서 석탄을 캐야 되고 얼어붙은 석탄 재를 캐서 산에 니아가로 날라야 되고 얼어붙은 진흙을 깨서 조그만 가루로 하루 종일 만들어서 3분의 1 석탄과 섞어서 또 석탄 떼는 일에 써야 되고 뭐 봄, 여름, 가을 되면 이제 농사를 짓는데 농사라는 게 뭐 거기 산속에 뭐 특별한 게 있겠습니까? 돌멩이도 걷어내고 밭을 만들고 강냉이 심고 콩 심고 이제 그런 일들을 이제 3년 동안 했습니다. 제가 잡힌 이유는 지난 20년 동안 저는 북한을 150번을 방문했습니다. 제가 처음 방문했던 90년도에 너무 못 살고 너무 비참하게 죽어가는 것을 제 눈으로 확인하게 됐어요. 평안북도 구장군이라고 하는 탄광지대인데 한 40만 명 사는 곳인데 한 집 건너 하나씩 사람들이 다 쓰러져 있었습니다. 어디 아프냐 그러면 아프지 않다 그럽니다. 배가 고파요. 다 배가 고파요. 우리 남한 땅에서는 배가 터지도록 많이 먹을 때 너무 먹어서 병이 걸리고 성인병 걸리고 당뇨병, 고혈압, 위장병으로 다 고생할 때 북한 백성들은 너무 먹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초등학교 교실에 갔더니 아이들은 3분의 1밖에 못 나왔고 나머지는 죽었거나 병들어서 일어나지 못하는 아이들이었어요. 타가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국이 다 그랬습니다. 불과 수년 안에 최소한도 300만 명 이상이 굶어 죽었습니다. 그 중에 군인들만 28만 명이 죽었습니다. 굶어서 죽은 게. 여러분 이런 역사의 비극이 바로 얼마 전에 북한 땅에서 일어난 거죠. 제가 그것을 봤는데 내 동족인데 안 도울 수가 없어서 제가 지금 캐나다 간 지가 34년째인데 그 먼 길을 안 올 수가 없어서 150번을 주일날 설교 끝나자마자 비행기 타고 오면 화요일날 아침에 도착하면 고아원들 쭉 돌보고 양로원 돌보고 또 우리 갔던 영어학교 돌보고 또 이런 일 저런 일 하다가 토요일날 떠나면 토요일날 도착을 해요. 캐나다에. 또 주일 설교하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꼴로 이제 다녔습니다. 우리 교인들도 수백 명이 저를 따라서 같이 다니고 20년을 하다 보니까 저희 교회는 물론 최선을 다했지만 저희 교회에 뭐 한 4천 명 되는 교인들이 돈이 있어봤자 얼마나 있겠습니까? 근데 또 주변에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해줘 갖고 저희들이 한 100만 명은 굶어 죽이지 않도록 살리자라는 프로젝트를 해서 저희가 도왔던 것을 돈으로 계산해 보니까 한 550억 정도가 돼요. 한국 달러로 한 5천만 달러인데 그렇게 그들을 돕고 살리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저를 사형 선고를 내리고 평생 노동 교화 명령을 내렸냐 하면요. 설교 하나 때문에 설교 하나. 미국에서 했던 설교. 북한이 너무 비참하게 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철저한 공산당도 아니고 그 땅은 사회주의도 아니고
완전히 김일성 독재 우상 숭배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했다고. 그래서 김일성 대신 하나님 믿어야 되고, 김정일 대신 예수 믿어야 되고, 당 대신 교회가 서야 되고, 예배당은 질 필요가 없이 4만 3천 개 전국에 서 있는 혁명 사족관 십자가만 붙이면 예배당 된다. 그 얘기했다고 이제 그거를 해커들이 어떻게 캐치해갖고 보고하는 바람에 도와달라고 하도 요청을 해서 제가 들어갔는데 그게 이제 유인이었죠. 저는 몰랐었지만. 그리고 이제 잡히게 됐어요.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김일성을 대적하면 거기서 모든 게 다 끝납니다. 그리고 저를 혁명적, 계급적 원수라 그래갖고 인민의 이름으로 처단한다 그러고 이제 사형을 선고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캐나다 시민권자니까 외국 사람들 이제 죽일 수가 없으니까 종신형으로 다시 바꿔서 선고를 내려서 저는 이제 거기서 당연히 죽으리라고 생각을 했죠. 그 무서웠던 공포의 시간들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하루하루가 투쟁이었어요. 외로움과 투쟁하고 공포와 투쟁하고 배고픔과 투쟁하고. 근데 이제 긴 얘기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감옥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은총의 축복이 항상 따라와 주셨고 시편 86편 17절에 있는 것처럼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리하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주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은총의 표적을 보여주시고 위로해 주셨고 고난의 이유를 우리가 다는 모르지만 이 고난의 목적은 분명한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주신 축복이 너무나 많아서 시편 기자도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나는 주의 율례를 지키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하나님이 때때로 주시는 고난과 아픔과 징계라는 게 있지만 주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라는 말씀처럼 지나고 나니까 다 꿈과 같은 얘기고 잠깐이었죠. 그렇지만 그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많았고 주시는 비전이 있었고 저 같은 사람도 남은 생에 할 일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100만 선교사 시대를 여는 무브먼트 운동을 하는 일에 지금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한 2달 동안 노동하고 나니까 몸을 다 망가져갖고 지금도 여기 인대가 이제 3대가 아직도 끊어져 있는 상태고 손가락도 시원치가 않은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이제 땅속에서 신음하는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래서 이제 병원으로 옮겨져서 2달을 병원에 있게 되는 바람에 몸이 좀 회복이 됐어요. 그리고 나와서 또 노동하다가 또 쓰러지면 또 병원에 잠깐 들여보내고 그런 식으로 이제 2년 7개월 9일을 이제 살았습니다. 밥을 주는데 도리만은 물론 밥이었지만 여기서 식사하시는 것 같은 거하고는 전혀 다른 식사였지만 3끼를 꼬박 먹는데도 2달 만에 몸무게가 23kg이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봐도 제가 우스울 정도로 빠진 모습을 이제 보게 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손가락 다 못 쓰게 됐죠. 발가락은 또 새카맣게 동상에 걸려서 열 발가락이 다 까맣게 변하기 시작하죠. 노동을 하니까 이게 땀이 나요, 위에는. 근데 밑에는 추운 겨울이 산속에서 일하는데 발이 막 얼어가는 거예요. 양말을 4개 신어도 소용이 없고 비닐을 덮어도 소용이 없고 또 그해 북한의 겨울은 왜 이렇게 추웠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조금만 늦었어도 발가락을 다 자를 뻔했다고 북한 의사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건 고사하고 이제 정신적인 고통이 더 심합니다. 저를 이제 사람 취급을 안 하니까 수령 모독죄, 특대형 국가 전복 음모죄, 탈북자들을 도왔던 반동들을 도운 죄, 미국에 있는 UN 대표 대사를 전도한 죄,
별별 죄를 다 씌워가지고 그렇게 한 거죠. 북한 공산당이 제일 싫어하는 건 교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지금은 도움을 받으면서도. 왜냐하면 우리가 철저하게 공산당을 반대하기 때문에, 또 무신론자들이니까. 그래서 무서워하는 게 하나도 없고 교회만 무서워해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살면 얼마든지 저는 북한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 공산당 가운데 이제 마지막 남은 최악의 공산당이 북한입니다. 러시아도 버렸고 중국도 버렸고 동굴아빠 다 버렸어요. 근데 북한만 그걸 붙잡고 아직까지도 공산주의는 청춘이라고 외치고 있는 나라인데, 근데 사실은 공산당이 아니고 김일성 주체 사상 이단 같은 종교의 광신자들이라고 하면 딱 맞을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보통 북한이 아니고 북한 안에 들어가 보면 정말 무서워요. 끔찍할 정도로. 그 사람들은 목숨 걸고 이 미 제국주의 철천지 원수들하고 싸운다고 해갖고 원자탄 만들어라고 70년 동안 애들 사탕도 안 사주고 총알 만들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앞으로도 철저한 선군 정치를 합니다. 김일성 아버지 김형직이 김일성한테 남겨준 유일한 재산이 권총 2자루. 이거는 북한 타가소 애들도 다 달달 외우고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 반드시 선군 정치를 하라. 미국이 이기려면 비대칭 전략을 써야 된다. 그래서 땅을 팔아. 땅굴 하나가 원자탄보다 유력하다. 이게 김일성이가 다 했던 얘기들이에요. 그리고 해커들을 길러가고 지금 뭐 심양에 북경에 수천 명의 똑똑한 놈들은 다 해커를 만들어갖고 미국하고 이기는 길은 컴퓨터 교란밖에 없거든요. 지금 뭐 이길 힘이 없으니까. 그런 짓들을 수없이 지금도 하고 있어요. 하나도 바뀌지 않았고, 뭐 미북 회담이라든가 남북 회담이라든가 이런 건 99%가 아니고 100%가 쇼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살 길이 없으니까, 경제 제재가 심해지니까 여기에 절대 속지 말아야 되고, 북한 주민들은 우리가 사랑해야 될, 섬겨야 될 우리 다 동포들이지만, 북한을 잡고 있는 이 권력은 이게 마귀의 권력이기 때문에요. 이건 악의 축이에요. 한국보다 미국이 북한을 더 정확하게 봅니다. 이 악의 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영적으로 대적해서 없애버려야 될 대상이지, 타협의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전혀 없어요. 타협의 가능성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 한국 교회가 좀 깨어 있어야 되는데, 한국 교회가 배가 불러가지고, 호세아 13장 6절에 보시면 그들이 배가 부르매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조금 배부르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 형식화되고 구약화되고 율법화되고 캐톨릭화되고 제사화되고, 이게 다 교회의 타락 현상입니다. 그렇게 산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부르짖던 영성들이 많이 사라져가고 있는 게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이 한국 교회가 강해지는 길밖에는 통일의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통일이 또 돼서도 안 되는 게, 통일되면 연변골 나요. 연변골. 남한에 수없이 많은 사기꾼들이 들어가서 연변을 다 베려놨어요. 술집 노래방밖에 생긴 게 없고, 현지 처들이 다 있고, 가정주부가 몸을 팔고 가정이 다 파탄되고. 그런 통일이라면 통일되면 안 되죠. 북한은 훨씬 더 순진하기 때문에, 또 남한에서 올라가는 사람들은 제일 먼저 그럴 땐 사기꾼들이 먼저 가요. 또 교파, 교단 또 다 땅 따먹기 작전하려고 올라가고, 평양신학교 내 거라고 싸우다가 또 피투성이 될 거고, 또 집문서 갖고 아직도 붙들고 북한에 가서 자기 땅 탔겠다는 사람들도 수없이 많고, 완전히 혼란이 올 겁니다. 그래서 막연한 통일을 말해서는 안 돼요. 통일지상주의가 돼서는 안 되고, 복음화된 통일조국의 비전을 갖고 어떻게 그 땅에 복음을 전해서 삽시간에 북한을 복음화시킬 것인가, 그 준비를 한국교회가 해야지 하나님이 통일을 반드시 주실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여기 낮 시간 너무 짧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있는데, 요셉은 그 형님들한테 배신을 당해서 지금 팔려갔잖아요, 노예로. 그리고 감옥, 무고한, 아무 죄도 없이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가서 17살에서 30살까지 그 고생을 했던 요셉이 30살 된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자가 됐을 때 형님들이 나타났습니다. 형님들은 몰라봤지만 요셉은 알고 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방성대곡하니 바로의 궁중에까지 다 들렸다고 말했어요. 형님들 가까이 오십시오. 제가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당신들이 나를 여기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시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형들은 이제 바싹 얼었죠. 깜짝 놀랐잖아요. 자기는 죽었다고 생각했겠죠. 그러면서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형님들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 생명 주시려고, 우리 가족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먼저 보낸 것뿐입니다. 지금 빨리 가서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들과 양과 소 다 데리고 와서 고센 땅 나와 가까운 곳에 있게 하십시오. 내가 그들을 섬기겠습니다. 봉양하겠습니다. 지체하지 마세요. 그게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첫째는 우리가 이 권력의식을 좀 회복해야 되겠다 생각. 권력의식. 이 요셉이 자기가 아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관계에서도 깨지지 않는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조카를 향해서, 조카가 말썽 부릴 때마다 그래도 너와 나는 권력이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항상 양보해서 관계가 유지됩니다. 야곱과 라반의 관계도 아주 악성의 관계예요. 서로 사기 7단 서기 9단끼리 만난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그 야곱과 라반의 관계가 깨지지 않은 이유도 그래도 삼촌의 마음속에 있었던 권력의식 때문이에요. 너와 나는 권력이라. 마지막 다 죽이려고 막 군대 끌고 갔다가도 다 평화조약을 맺고 손주들을 다 일일이 축복해서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될 모세나 바울 같은 사람은 권력의식이 철저했던 사람 아니에요. 철저한 애국자였습니다. 백성들이 모세에게 돌 발매질을 해도 그들은 하나님을 막아서서 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고, 하나님이 진노를 거두시고 심판을 유보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지만, 로마서 9장에 보시면 내 이름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 동족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가는 곳마다 유대인의 회당을 먼저 들렸습니다. 핍박을 받으면서도. 나라와 민족을 사랑한 사람들이 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아니겠어요?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 다 다니엘, 나라를 정말 사랑했던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땅을 사랑했던 덴마크 사람들이 그룬드비 목사님의 운동에 의해서 그 패전 국가로서 비참했던 나라를 세계 최고의 선진국으로 만들었던 것도 다 신화운동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은 예배를 회복하고 이 한국 교회가 철저하게 회개해서 하나님과의 교통을 회복하는 정말 거룩한 성도들이 많이 생겨나야지 우리가 사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거룩한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으면 그 한 사람만 교회 지도자가 되면 되는 거예요. 다 엉터리 같은 사람들이 교회 리더가 되니까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도전을 못하고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얘기가 좀 빗나갔지만 그래도 그 권력의식 하나 때문에 회복이 가능했던 것처럼 이제부터 우리 말을 바꿔야 되는데, 의식을 바꿔야 되는데, 빨갱이, 괴뢰군, 오랑캐, 철천지, 원수, 공산주의 이런 말을 하지 말고 이제부터 기도하실 때는 북한에 있는 대다수의 주민들은 우리의 권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권력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형제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의 의식이 전환되지 화해라는 것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안목에서 볼 줄 알아야 돼요. 역사를 보는 영적 눈이 열려야 됩니다.
요셉은 지금 자기가 당했던 얘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억울한 얘기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원망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지금 엄청난 권력자가 됐는데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70년 동안 분단의 고통을 겪었지만 우리 민족이 그 고난 때문에 지금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것 아닙니까? 38선이 갈려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운전해갖고 갈 땅이 없었어요. 70년 동안. 그래서 바다를 개척하고 배를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을 제치고 스칸다나비아를 제치고 명실공히 1등 조선국가가 됐고 자원이 없어서 아이들 공부시켜서 두뇌를 만들다 보니까 뭐 반도체를 만들어내고 지금 세계의 IT를 주도하고 자동차 생산도 세계에 가장 앞장서 있고 화학, 건축, 건설 할 것 없이 세계 1등 품목이 100개가 넘어요. 큰 것들만 해도. 우리는 원망할 게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감사하죠. 제일 감사한 건 저는 한국의 기독교가 아직까지 세계 최강의 기독교가 된 이유도 북한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박정희 목다우라고 막 무장공비 내려보내서 청와대 뒤집어 놓고 미얀마까지 가서 대통령 폭발시켜갖고 국가인재 17명 다 죽이고 천안함 폭침으로 46명 다 죽이고 대한항공 폭발시켜서 사람 죽이고 수도 없이 그런 일을 할 때 우리는 힘이 없고 전 세계가 우리나라 위에는 다 새빨겠어요. 북한, 중국, 러시아, 동남아시아, 뭐 중앙아시아, 동굴아빠까지 새빨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원망할 게 없잖아요. 지금 우리는 강자예요, 강자. 그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 고난이 다 우리에게 축복이 된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뭐 김일성, 김정일 다 원망할 필요도 없어요. 그것들은 없어져야 되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제 첫 번째는 권력의식의 변화, 두 번째는 안목의 변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역사를 보자. 세 번째는 우리가 이 태도의 변화인데 태도. 우리가 좀 더 겸손한 사람이 되자. 지금 우리는 강자고 북한은 엄청난 약자예요. 그래서 강자답게 강자는 약자의 약함을 담당할 때 강자가 되는 거지 목에 힘주고 군림하고 그러는 게 강자가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정말 더 겸손하게 섬겨주고 도와주고 살려주고 서독 정부는 동독 정부를 살리기 위해서 매년 쌀을 보냈는데 전 국민에게 한 가정당 쌀 한 말 반씩 도와줬어요. 오랫동안. 서독 교회는 통독 헌금을 10년 동안 해가지고 4,770만 마르크 당시 한국 돈 200억을 만들어서 동독에 고생하는 모든 지하교회와 성도들을 도왔어요. 그 사랑이 실천됐을 때 하나님 아무도 예측하지는 못하는 하나님의 시간에 아무도 한 사람도 예측하지 못했던 시간에 하나님이 통일이라는 선물을 주셨고 30년 딱 금년이 30년째인데 분단 국가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독일은 이제 동독과 서독이 이렇게 차이가 나다가 지금 다 똑같아졌어요. 가보니까 동독도 너무 잘 살아요. 독일에는 청년 실업자가 하나도 없어요. 일자리가 넘쳐가지고 독일 애들이 한국 와서 어떻게 청년들 실업자가 이렇게 많냐. 독일에는 일자리가 넘쳐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말을 해서 안 돼요. 그들은 나름대로 믿음으로 살고 사랑을 실천했더니 하나님이 통일이라는 선물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우리가 강자니까 좀 섬길 줄 알아야 돼요. 돌아다니면서 못된 짓 하는 한국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요즘 필리핀에 가서 섹스 관광을 해가지고 애들을 낳아서 피코노라는 수천 명의 애들이 아버지 기다리고 있는 그런 거 보면 너무 비참하고 이 졸부들이 참 문제예요. 이런 걸 다 회개하고 우리 민족의 죄악까지 우리가 교회가 회개하고 또 교회의 잘못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도 통일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통일되고 정말 북한이 복음화되면
대한민국은 반만년 역사상 가장 영광스러운 시대를 맞이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는 온 세상을 축복하는 제사장 민족으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거를 원하시고 연단 가운데를 지금까지 훈련시켰다면 이제 이 해가 조금 있으면 지는데, 해가 지기 전에, 문이 닫히기 전에,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우리 좀 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이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할 수 있다고 여러분 믿습니까? 네, 절대 패배의식 갖지 말고 이제 믿음으로 하셔야 돼요. 주먹 한번 치시고 저를 따라서 구호를 외치고, 제가 한 3시간 정도는 해야지 뭐 조금 말씀드릴 수 있는데 너무 짧아서 오늘 밤에는 이제 북한의 현실을 다 보여드릴 날이에요. 동영상 제가 찍었던 걸 통해서. 그때 이제 또 시간 내신 분들은 오십시오. 힘차게 한번 해보세요. 할 수 있다. 다시 한번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예수 혁명, 복음 혁명, 성령 혁명, 사랑 혁명. 제가 누가 할 것인가? 그러면 여러분 내가 하는 거예요. 제가가 아니고 내가. 자, 누가 할 것인가? 네. 이렇게 그리스도의 군사가 돼서 다시 한번 회개운동, 기도운동, 예배운동, 성령운동, 그리고 선교운동 일으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날에 이 통일의 선물을 주실 때 여러분 북한에 들어가서 다 교회 세우고, 교회는 이미 다 세워져 십자가만 하나 들고 가서 붙여놓으면 돼요. 동네마다 혁명사적관이 있는데 꼭 예배당처럼 해놨어요. 그게 43,000개가 있어요. 우리나라 목사님들 많이 계시는데 들어가서 다 교회 목회할 수 있고, 탈북자들도 지금 3만 명 왔는데 다 자기 동네 가서 전도할 수 있고, 선교사 우리나라 3만 명 1년 동안 다 와서 또 선교하면 되고, 해외 동포 청년들 제가 지금 모임을 하고 있는데 수천 명씩 모입니다. 2세들이. 걔들도 다 북한 선교하겠다 그래요. 그리고 남한 교회들, 여전도에 남전교회 청년에 들어가서 하면 북한 땅에는 1년 내에 최소한도 2만 개 교회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결정적인 게 뭐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통역이 필요 없어요. 그냥 다 통하는 말이니까 전도하면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신학적 오리엔테이션이 다 끝났어요. 그래서 간단합니다. 저기 한 여자가 잠깐만 끝내라 그래갖고 이제 끝내야 되겠는데, 저희 집사람 따라다니면서 하는 짭이 저거예요. 그래서 끝내라고 그래요. 이러다가 말 안 듣면 이럽니다. 뒤에. 목사님 어디 계세요? 다음에 또 기회 있으면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